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약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에게 주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14대 남유다의 14대 왕이 된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 왕에 대한 소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른 나이인 12세부터 남유다를 통치하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5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기간은 남유다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이 남유다의 왕이 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려야 될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낸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대적자가 되지 말고 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로 듣고 보고 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2절부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악을 행하였다라고 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과거 쫓아내신 그 이방 민족들,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사상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따라 행하였다. 그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3절에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은, 므낫세가 따랐던 그 이방 사람의 첫 번째 가증한 일은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산당, 이 다시 세워진 이 산당은 무엇입니까? 과거 선대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가 이전에 어떤 왕도 제거하지 못하였던 그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종교개혁 때에 모세의 그 노뱀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거하지 못하였던 그 산당들을 겨우 그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 그때에 제거되었는데, 지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산당들을 다시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유례없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유다 역사상 다윗 이후에 세워진 그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히스기야 왕이 평가되어지는데, 히스기야의 그 자녀 므낫세의 삶을 보았을 때 정작 그의 자녀의 삶에는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바르게 또 전수되지 못하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우상 숭배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수되어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차고 들어오고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사단이 판을 치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그 우상 숭배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2장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였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적들을 경험하였던 그 세대가 다 조상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문제는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사사기 2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1절 12절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급격히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이후에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가장 첫 번째 된 이유,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자녀들이 보는 그 부모의 신앙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 삶이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믿음의 유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하라, 전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산보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알기에 우리가 먼저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여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가 따랐던 그 두 번째 가증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3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여 섬기며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우상 숭배를 다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세워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다시 세워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제거하였지만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오는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짓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문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시 세워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 다시 세워진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묵상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정기적인 영적인 점검과 회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스며든 이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매일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우상 숭배가 나도 모르게 들어온 것은 없는가 점검하여 제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어떤 악한 길로 행하고 있는지, 어떤 악한 우상 숭배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와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그 우상 숭배, 스며든 다시 세워진 그 우상 숭배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세워진 우상 제거를 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으로 둔다면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세워지거나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이 실제적인 방법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 삶의 시작의 가장 앞부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먼저 나누면서 우상이 들어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먼저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결정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그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먼저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지금 므낫세가 짓고 있는 죄들을 이전 말씀에서 쭉 나열하다가 지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한 므낫세의 그 통치 아래 이 백성들이 죄에 쉽게 물든 환경이 조성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들이 귀를 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하기만 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듣지 못하는 그 우둔한 어리석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하신 그 이방 민족들의 죄보다, 그들의 악보다 더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였던 그들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한 마음과 우리의 귀가 다시금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나의 음성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나의 음성을 들으라 주님은 오늘 권면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소리보다 나의 소리가 더 큰 것이고, 내 내면에 내 고집의 소리가 더 큰 것이고, 나의 음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분별하는 것이고, 5번째는 실행하는 것입니다. 멈추어 질문하고 듣고 분별하고 실행하는 것이죠. 수시로 나의 소리를 멈춥니다. 나의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일을 하다가도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추어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운전을 하기에 앞서서도, 운전을 하다가도 잠시 멈추어 행동으로,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나의 소리를 따라서 그냥 익숙한 행동들을 하기보다는 계속 멈추는 거예요. 멈추어서 하나님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순간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멈춘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듣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질문하고 듣고 분별하고 실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 삶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겠지만 나 중심의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도 잠시 멈추어 하나님 무엇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지 못하고 대적자가 되어버린 므낫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진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멈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깊이 소통하고 깊이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